혹시 준걸 씨는 바이블 어플이 있어요? 바이블 어플이 있어요? 바이블 잉글리시 바이블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저 제네시스 창세기 제네시스 37장 37장 1절에서 4절과 37장 12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verse 1 to 4,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28절. 우리 세번역 같이 한글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몇 페이지죠 거기가? 65.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의 형들은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은 장 12절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어봤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꿈에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인데요. 계속 제가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설교를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피신을 했다가 거기에서 큰 부를 이루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고 오는 과정까지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했고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가족과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어떤 심기를 살펴보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에 형과 그 있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12명의 자식들이 생긴 거예요. 어 이제 그 라반 외삼촌의 두 딸 레아, 라헬, 그다음에 그 두 딸의 여종 또 각각 해 가지고 각각 그 한 사람당 한 3명씩 이렇게 자녀들이 나서 12명의 형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막내가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레아의 아들이 베냐민과 요셉인데 그 요셉을 이제 총애했어요, 야곱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1 절과 4 절, 12 절과 28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이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때 17세 17살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의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의 몫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어디 초장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일종의 가업을 키우고 있었겠죠. 근데 한 번 나가면 지금같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래서 먼 길을 이제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게 결국은 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은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고난의 시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요셉의 고난으로만 볼 게 아니고 결국은 오늘 말씀의 대지는 어 결국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절에서 4 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늙음하게 늦게 요셉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막내들이 보통 귀여운가 봐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오리지널 원어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화려한 옷은 단순히 우리식으로 하면 꽃가옷이죠. 꽃가옷 예쁘고 비싼 옷이라는 의미보다는 권위를 좀 나타내는 상속자 또는 지도자의 어떤 직위에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옷이었다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결국 요셉을 심정적으로 가문의 지도자로 여기고 형들은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독한 어떤 시기심이 질투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절에 보면은 형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퉁퉁거리고 했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 한 집안에 살면서도 "너는 아버지한테 너는 인정받는 애고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다." 형들의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셉은 그것이 인제 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고난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순종해서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한 수십 킬로 된다 그래요. 그걸 걸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가서 양들을 쳤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불편했는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자마자 멀리서 "야 저 녀석이 온다." 저 꿈꾼다고 자기한테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저 꿈꾸는 녀석이 왔다." 어? 그러면 사실 요셉이 그런 말을 그냥 꿈으로만 꾸고 형들을 배려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8 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5 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본인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형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꾸는 녀석이 오는데 "저 요셉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넣자." 하면서 이렇게 살인 모의를 합니다, 일종의. 그게 19 절에서 20절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르우벤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르우벤은 장남이에요, 장남.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머리를 써 봐도 이거, 이 아버지가 저렇게 아끼는 아들을 어떻게 좀 해쳤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르우벤이 이제 중재를 합니다. 겨우겨우 이제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른 형들은 어 요셉이 이제 도착하자마자 막 "야, 네 입은 거 이리 내놔." 하고 "너 이거 어 집에서나 입는 거지 여기서 입는 거냐." 그러고 이제 형들이 동생의 옷을 다 찢어 버리죠. 찢어 발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확 던져 버려요. 예. 일단은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르우벤은 '아, 죽이면 안 되겠다.' 예. 그러고 인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 근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25 절에 보면은요,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 놓고 어떻게 했어요? "태연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합니다. 사람을 옆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잔인한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기심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 25 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이제 구덩이에 요셉이 갇혔는데 요셉의 입장에선 날벼락 아닙니까? 그 형들한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제 계속 "왜 형님들 왜 그러세요?" 이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소리도 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 절의 그 모습은 울거나 말거나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다. 굉장히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말의 이런 모습, 여기 그냥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한번 상상을 해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제 그런 그들에게 그 이스마엘 상인, 이방 상인들의 인제 낙타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인들의 무리가 있었겠죠. 실크로드 같은 그런 식으로. 그 무리가 보였는데 그때 유다가,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인제 "죽여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이 상인들에서 그냥 팔아 넘기자." 예.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사실 죽이려고 했었던 마음이, 그 작심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르우벤 장남의 만류도 있었고, 예, 차마 죽이지는 못했던 것들이에요.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그래서 구덩이에서 인제 그렇게 한번 하려다가 그냥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은 20 냥. 은 20 냥에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뭐 적지 않은 돈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상태로 인제 날벼락 같은 상태로 옷도 찢기고 사슬도 묶이고, 머나먼 인제 이 애국 이집트로 인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의 한순간에 변한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이제 소망도 끊어지고 절망적인 순간이 이제 왔고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 이 내용을 보면 그저 인제 억울한 한 인생의 그런 어떤 인생사, 인생의 모양 같지만은요,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요셉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앞으로 이후에 몇 천 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아주 완벽한 모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 속에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은 20에 팔려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인제 팔리잖아요. 그다음에 어 이집트에,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결국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길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걸 그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야곱과 요셉을 이어지는 가문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탄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오늘의 이 스토리, 이 얘기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겹치는 부분이, 예수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형은요, 거절당했고 옷을 벗기어지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위 예쁜 색채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철저히 이제 외면당하고 이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모델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철저히 외면했어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모습의 모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1장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화려한 옷을 강제로 찢겨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빌라도 앞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겉옷과 속옷 다 찢기고 피 흘리고 창도 찔리고 수치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수치와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옷 벗김을 당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그 대속하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어떤 예시, 이 십자가 자리에서의 그 사건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졌죠. 그리고 은 20개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예수님 때와도 똑같이 겹칩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은 30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아버렸어요. 똑같이 서로 팔린 것입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의 이름이 형제 중에 유다였는데 예수를 판 제자의 이름도 가롯 유다였어요. 참 일치라고 치고는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고는 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갇혔던 그 물 없는 깊은 구덩이. 이제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덩이, 절망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 스스로 그 죽음의 구덩이를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 이 모형의 가장 정점은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서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형들은 그러면서 야, 너가 뭐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어 그 이스라엘과 애굽에 큰 기근이 났을 때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이 총리인 걸 모르고 다들 와서 곡식을 살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성경책 창세기를 쭉 보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반전이 이루어져요. 음. 근데 결국은 이방인에게 팔아버렸지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어떤 하나님의 반전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과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어떤 구원자로서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비밀은 이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무덤에 넣으면은 사단과 악한 세력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로마 병정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네가 스스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이제 진짜 적용을 해본다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보면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꽉 막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고난으로서의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구원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요셉의 그 예쁜 옷들은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찢겨서 더럽고 피 묻은 옷이 되었습니다만, 어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멋진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는 계속 흘러가서 요셉을 살리셨고, 마침내 그 가문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혹시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요셉의 구덩이에서 십자가의 승리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정말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시고 나갈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고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 주님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새로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